한 해가 12달이니까 12달 중에 지난 6월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고, 또 7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임을 믿고 또 인정하기에 오늘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맥주라는 뜻은 보리, 밀이라는 다른 용어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여러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 여러 절기 중에 맥주절은 전반기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밀이 그 당시 6월에 많이 추수했기 때문에 그 소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난 이후부터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르게 해석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속시킨, 해방시킨,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 절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6월절 절기는 모든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날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게 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맥주절이라는 것은 전반기 하나님이 1년의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먹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맥주주일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보리 농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맥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그 내용 중에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기에 2023년 맥주주일 예배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면 BC 7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경에.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은 특별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많은 선지자들의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실 텐데 위로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한다?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한다? 겁내지 말라.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인데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라고도 합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난을 가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현실의 어려움에 이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안전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사야 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2023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 주일날 배워야 할 내용,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럽고 어지럽고 갈등과 그냥 어제 서울시청 앞에 교통에 한쪽에서는 기어 축제 반대한다 하고 데모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별일 아니야. 평안해. 안전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뭐? 그 다음에 뭐요?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듯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2023년 추수감사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렵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봐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BC 7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종이다.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세상에 어떤 힘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이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되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물으면 또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답을 할 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답을 할 때 첫째, 그분은 뭐다? 창조주. 온 인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통치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치해요? 나를 통치해. 나를.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 누구를 통치해요? 나를 통치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분으로 인식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하냐? 나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통치자시다. 그래서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냐,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첫째,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뭘? 물.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드시면 자꾸 목이 마른다 그러잖아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체의 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 절대 못해. 내 친구 문제 해결 못해. 부모 문제 해결 못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알았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된다. 마른 땅이 뭐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땅이 막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인생살이는 마치 마른 땅처럼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냥 마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세대가 다른 어떤 지체하고 한 30분을 통화를 했는데, 그 지체가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계획했던 인생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 그걸 30대에 벌써 알아버리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지만 지나고 돌아보니까 선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마치 마른 땅과 같아요. 한 해 23년만 돌아봐도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6개월을 지나왔잖아요. 넘어왔잖아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이 뭐가 됐다고요? 시내가 됐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뭔 이야기를 하냐? 다 같이 시작. 영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부어주신.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각인시켜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언약 백성들이 자기 자손과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신앙은 영적 유산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신앙은 뭐냐면, 예수 믿는 각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과 후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자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왜 이 말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의지해요. 왜 그러냐?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신은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거짓에게 다 쫓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잘못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세요? 제가 이만희가 누구예요? 신천지 교주예요. 이만희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가 이만희 교주가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만희 교주보다 훨씬 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반응을 하지 않냐? 자기가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거짓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야, 이렇게 하면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요. 성경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전하는 행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다 마치 좋은 일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꾸미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살이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누가 고난의 길 좋아하겠어요? 십자가의 길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겠죠. 잘 되는 이야기 듣고 싶겠죠.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자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럼 처음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일까? 그렇지.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창조주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 심판? 그래, 좋아. 반 맞았어요. 심판. 하나님만이 마지막이다. 이 말은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역할이 심판이지만 그 심판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영화와 종교로 가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이고 나머지 세상은 심판할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처음이요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마지막이다 재림해 주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그분을 이렇게 묘사해요. 뭐의 왕이라? 만군의 왕이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은 중국말에서 온 거니까 일만만자의 군사군자예요. 근데 영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뭔 뜻이냐면 Almighty,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만유, 만왕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왕이다. 올마이티 갓이다. 왕이다. 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만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겁내지 말라. 그러면 이 겁내지 말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소리라고요? 나한테,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2023년 남은 7월달,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24년 남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찾아오는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불안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만유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2023년 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인데, 맥추감사주일의 메시지인데, 고마워요. 맥추감사주일의 메시지인데, 이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건 뭐냐? 여기 주보에 보면 맥추감사주일의 유래라는 것을 여러분 주보에 다 기재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맥추감사주일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택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라고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녀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을 테니까 부자 관계가 형성된 인격적 존재예요. 나는 인격적 존재예요. 이 인격적 존재를 인격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상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보호해 주시라는 것 절대 놓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